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이렇게 또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호흡을,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봉행하고자 합니다.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말씀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자 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서 5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서는 비교, 대조의 성경입니다. 엘리 가정과 엘가나 가정,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서로 비교, 대조의 성경입니다. 사무엘상서 5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까지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을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나와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아스돗보다는 가드에 있는 신이 좀 더 힘이 세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쪄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거 아스돗과 가드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니까 에그론 옮기니까 에그론 사람들은 미리 겁먹은 거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전쟁에 죽는 것보다는 이 재앙 때문에 죽는 게 더 겁이 났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전쟁에 이기면 상대편의 그 상대 나라의 신을 자기 나라 신 밑에 부하로 두는 게 당시 표준인데 이거 여호와 하나님의 궤는 보내자 하는 것으로 전체 의견이 맞았습니다. 사무엘상서 6장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이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으로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여기 5은 5도시를 중심으로 블레셋이란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옛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여기 지금 주변 나라들은 다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잊어먹는데 주변 나라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지로 드릴 금으로 만들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끼 낳은 소 두 마리를 법궤를 맨 수레를 주고 그대로 그냥 벳세메스 쪽으로 방향만 놓고 스스로 가게 하는 거죠. 근데 송아지를 향해서 돌려버리면 이거 신이 개입한 거 아니다. 하지만 송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이 수레 그대로 가면 신이 개입한 거다. 그렇게 알자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영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서들이 자기 나는 그 송아지 때문에 울면서도 그 길로 그대로 똑바로 간 거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걸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그때 레인이 있었던 모양이죠.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품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이 돌 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그 돌만 다 한 거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고 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마 70명이었던 맨 처음에 원본은 70명인데 나중에 5만이 어떻게 죽일 것 같아요. 그 벳세메스 큰 도시, 엄청난 도시여도 5만 70명 죽인다는 건 사실 쉽진 않은데요. 중요한 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뚜껑을 열고 들여다봤다는 거죠. 이거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레인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예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사무엘상서 7장입니다.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실로로 옮겨지지 않았어요. 기럇 여아림에 한 20년간이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한 20년 동안 그대로 자기들 집에다가 또 자기 사는 곳에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두고 그들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 미스바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모인 것은요. 이전에 여호수아 때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
그 장로들, 가나안 정복 1세대들 그때 외에 정말 오랜만인 거죠. 정말 오랜만에. 뭐 한 250년 그런 정도 시간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때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에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신다든지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이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는 우리가 이런 기록으로만 잘 알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매한지라. 네, 이러한 방법으로 또 응답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는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앞서서 나왔습니다. 근데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이때 지어진 겁니다. 이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 크게 패해가지고 복귀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 장소에서 사무엘 때는 다시 온전히 승리를 가져서 블레셋을 물리친 겁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이 다신이라는 기간은 사무엘이 사는 날,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날 그런 날을 말한 겁니다. 한 40년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20년 전 전쟁에 블레셋한테 지면서 땅도 빼앗겼던 겁니다. 이번에는 땅도 되찾았다는 거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사사로 사무엘이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또 사사이자 그리고 정치 지도자까지 겸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서 8장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도 늙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으니 그래서 처음으로요 사사 가운데서 사사직을 자기 자식에게 계승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무엘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있는 전례 가지고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미스바에서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받게 아니라. 그래서 사사가 대표적으로 한 일이 뭐냐 그러면 재판이거든요. 근데 그 재판하는 일에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다르게 돈 받고 재판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 얘기를 하되 오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 덕분에 사무엘의 아들들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사사하지도 안 되겠습니다. 왕을 세웁시다. 당신 말고 다른 사람, 당신 아들들 말고 다른 사람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모르겠습니다. 사무엘도 왕이 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식이 있는지. 하지만 사무엘이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으셨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주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와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니 이제 11조가 원래 하나님께 바쳐진 그 11조 외에 또 11조가 더해집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의 제도 그것 때문에 또 더 거둬질 것이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입니다.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심지어 종이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너희 왕 때문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도 경고합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사무엘상서 9장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중손이요 아비아의 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서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나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러니까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에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선견자, 선지자 같은 직임을 가진 사람들을 이들 민족의 뜻을 따라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사무엘도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게 보이죠.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여전히 블레셋 사무엘 이후에도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은 여전히 기세등등한 게 보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집, 내 아버지 집에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암나기 일을 사흘 전에 이른 암나기 일을 먼저 말하니 참 대단하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왜요? 전쟁해 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 600명 남았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기브아 사람이 여기 사울인데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이 사무엘이 제사 드린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서 또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30명이나 손님이 있었다 그러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요리인이 널쩍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우린 지붕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붕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듯한, 요즘 우리 말하는 스라브 같은 지붕입니다.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이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가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무엘상서 10장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벌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다.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내게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하나님의 산이 어떤 산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건 신의 산 말한 거 아닙니다. 다볼산이나 혹시 그런 산인가? 뭐 그런 있습니다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이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요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자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들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베냐민 사람 그도는 기브아 사람 사울이 왕이 될 때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고 왕의 제도를 원했지만 다 찬성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다 하는 게 보입니다. 사무엘상서 11장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손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반대편 여단 동편에서 암몬 사람들이 왔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 왕인데 밭에서 밭 깔고 있었답니다. 그럼 명분만 왕이었지 실제 왕으로서 모든 걸 아무것도 못했던 거죠. 지금 그때까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이 소를 각을 뜨고 소 일부 살덩어리들을 지역지역에 보낸 거죠. 이거 어디가 떠오릅니까? 예전 사사기 때 사람을 토막내가지고 지역지역에 보냈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안 나왔던 도시들은 도시 전체가 진멸됐었죠. 그게 떠올랐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근데 사울의 정말 왕으로서 모든 인정한 사람이 훨씬 많아졌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으면 죽이자 하는 데까지 여론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상서 12장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서 출입하느니라. 이제 왕이 제 역할을 하고 왕이 온 나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거죠.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네, 사무엘상서 12장에서는 사무엘의 은퇴식입니다. 사무엘이 40년 모든 사역을 마치고 왕의 제 역할을 하니까 사무엘이 그 이후에 모든 나라의 어떤 국부 같은 역할도 멈추고 완전히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이렇게 사역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다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자녀 교육은 사무엘이라도 쉽지 않구나. 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을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핫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서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네. 끝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출애굽에서부터 사사기 시대까지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룻바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실 것 같이 너희를 칠 것이라. 그 15절에 너희 속에 누구도 들어갑니까? 왕도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거꾸로 너희를 치셔버릴 것이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밀벨 때는 건기가 됩니다. 지중해성 건기가 가지고 구름 없는 맑은 날입니다. 근데 그때 비가 온다는 거죠. 모래가 치고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근데 지난 사사기 모든 시간이 이러했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에게도 부탁합니다. 제발 헛된 것들 따르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지. 은퇴 후에 이제 사무엘이 할 일은 두 가지라는 거죠. 사무엘이 은퇴했다고 해가지고 사사직을 은퇴한 것이지 제사장직과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의 본래 직분에서 그것까지 은퇴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계속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가르치겠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이런 계속 하겠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사사직 때 왕을 세우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은퇴하는 데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완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무엘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건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하루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다 용납되어지고 아름다운 것들만 주님 안에서 가득히 담아서 생명적 기록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하시는 그러한 하루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